여러분의 값을 어떻게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까? 공부로요? 인물로? 학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를 내놓을 때 자기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은총을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내 몸값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나 그러면 그 어떤 그 사람의 이 장애를 얻을 경우에는 그 장애에 대한 이 가격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환경 그리고 연봉 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값을 기준을 잡는데 과연 나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겹게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덤으로 그냥 남편을 끼워준다는 겁니다. 얼만큼 싫었는지 그죠?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몸값이나 우리 어떤 가치가 스스로 떨어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느 의사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상담사가 물었죠. 너는 왜 왔니?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6살짜리 꼬마가 왔으니까 왜? 그랬더니 죽고 싶어서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왜 죽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귀찮게 여겨요. 내가 우리 집에서 3번째 아이거든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족 계획에 실패해서 내가 태어났대요. 안 낳아야 될 것을 낳아서 저놈 때문에 말썽이라고 그러더래요. 저는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느 목사님 언젠가 미국 가정에 갔을 때 지하실에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쫙 만들어 아주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놨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동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기 귀찮고 같이 놀아주기 싫어서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난감을 고마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불편한 존재라는 것은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하나 느낌은 어른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눈치를 보고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안 하는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가 불행하는가, 내가 저들에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유리가 있는데 1살짜리 쟤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아니다. 너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지켜보며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의 생은 너희로 인하여 이 생에 의미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절구하면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약속을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상품적인 존재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이 나보다 더 나은지, 저 사람의 이 옷이 내 옷보다 더 좋은가, 저 사람이 가진 자동차가 내 자동차보다 더 크고 좋은가, 또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월급이 적다는 때문에 부부가 다투다가 별거라면서 7년 동안 별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별거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요, 싸운 내용이 아내는 이제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약간 전문직,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남편이 월급이 작으니까 어느 날 월급을 이제 받은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냐라고 막 창피를 준 거죠. 그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은 남편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요,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한 깊은 실망과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인격적인 남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품적인 돈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 사단에 넘어져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그렇게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를 보면서 나를 죽이고, 사는 집을 보면서 나를 죽이고, 다 죽이며 살아가는 걸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죽이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짐과 죄악의 모든 것 다 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값비싼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머리에 쓰신 과시감, 상한 얼굴, 창백한 얼굴, 창에 찔린 허리, 그리고 손과 발의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피의 흔적을 보면서 나의 몸은 소중한 값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것을 우리가 살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그 핏값을 지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사상, 헬라 이 어떤 그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헬라 사상은 뭐냐면 영혼을 귀중한 거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 그릇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교회 안에 타락한 교인들 가운데서 그의 몸을 창녀와 더불어 더럽히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정언을 하게 됩니다. 똑똑히 알아라.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내가 학력이 높고 낮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 몸을 함몰한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근데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그 아픔이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돈으로 평가하거나 힘으로 평가하거나 학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늘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동부에 캘커타에 가면 테레사 수녀의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와서 일생을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약한 세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어떤 정말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캘커타에 있는 바로 테레사 수녀의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키가 1m 150밖에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라다가 말았던 거죠. 그 작은 키가 19살 때 인도의 다르질릉이라는 곳에서 중학교 선생으로 파견되었는데 거기서 선생을 하다가 29살 때 바로 이 캘커타에 정관하게 됩니다. 근데 캘커타에 정관한 그 캘커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지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동네가 바로 이 캘커타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테레사, 너는 캘커타에 가면 많은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이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살아가다가 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서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주러라. 이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테레사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밤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 모르고 떠나야 합니다. 나는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또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기에 나는 떠나오니 주여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음에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선생을 포기하고 수녀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몸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그 생애를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위대한 은총으로 69세 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인데 하나님의 임재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내 자아가 죽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값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최고로 높여서 여러분 최고의 경매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 최고의 경매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값이 여러분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 세상에서 나를 비천하게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그 작품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값을 치르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값이 무엇으로 올리겠습니까? 자기를 죽여서 남편을 섬길 때 최고의 남편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값 있는 남편이 어느 때가 될까요?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섬길 때 최고의 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값을 어떻게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까? 공부로요? 인물로? 학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를 내놓을 때 자기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아가 강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를 높이는 것이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여러분의 값은 최고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죽어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값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붙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값을 지니다니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픔,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내가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박물관이나 가면은 값비싼 것들 다 보호해 놨잖아요. 값이 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싼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명품 가방 안 두고 다니면 그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명품은 자기 옷을 싸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이 명품이고 짝퉁은 머리에 비를 피하고 올리는 게 짝퉁이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값진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건강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최고의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존귀한 자로 높일 수 있는 7월의 이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내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주님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